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 나로 태어나게 한 것은 생물학적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덕분인 거겠죠. 내가 나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생명을 도와주고 나의 생명을 만들어주고 나의 생명을 이끌어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일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고 우리의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것이었겠죠. 성서는 하나님의 여성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레첰이라고 하나님을 생명의 자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낳고 태어나고 우리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피아라고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루아의 바람이라고도 숨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샤다이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있는 하나님, 젖을 먹이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이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 우리가 구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규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성의 모습, 남성의 모습,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종종 하나님을 통해 자식들을, 이웃들의 모든 모습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어머니 날은 어쩌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머니를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깨닫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요한이 말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다루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은 4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번의 에필로그를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는 부활의 경험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와 같이 지낸 적도 없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유대교 내에서 예수를 예언자로,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치 유대교의 이단아 혹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탄압하고 그들을 박해했었겠죠. 그런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울 정도로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박해하는 자가 박해받는 자로 바뀌는 그 변화, 그 놀라운 변화 속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경험은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아는 건 그거죠. 담메색으로 가던 바울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죠. 누구냐고 물으니 빗속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치료해 주므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메섹 사건을 그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 스스로를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개는 각각 다른 이야기로 좀 써져 있긴 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다메섹 사건을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서의 서신서에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7절, 고린도후서 4장 혹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몇 군데만 이제 파편조로 나와 있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과 소명을 받았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심과 소명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런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아주 지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소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게 된 건 배우거나 혹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온전히 알게 되었다고.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는 진리는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만남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된 경험이었고 그 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꿰뚫고 들어온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의지적 노력의 성과도 아니었고 자신이 애써서 받은 무언가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러한 변화의 경험이며 회심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자기가 환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나를 밝혀줬다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끄럽고 강변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심이고 그게 변화라고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와 죄를 아까 했던 것처럼 눈물로써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하는 회심은 여러 가지 의미로 들을 수 있겠지만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존재가 바뀌는 거죠. 과거의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다면 이제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고 이제 나는 베푸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난 경험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더 이상 예수가 부활한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부활의 경험을 나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바뀌고 몸이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세포가 바뀌고 팔다리가 바뀌었다는 경험이 아니라 그동안 내 몸이 나의 삶이 땅 위에서의 나의 발걸음이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박해하고 원칙과 원리에 따져가면서 잘못된 열정으로 그릇된 열정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불태우고 누군가의 생명을 억압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회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심은 어떤 걸 있냐면은 분열된 자아에서 합일된 자아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은 양쪽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고요. 한쪽은 세상의 신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신이 우리의 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 고백처럼 내가 세상의 신에 어두워서 세상의 것만 쫓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만 쫓아가고 싶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항상.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회심은 뭐냐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15%, 뭐 75%, 85%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로 결단하는 걸로 바뀌는 것. 그게 심리학적으로 회심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방황하고 여전히 이 두 개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합의라고 그 합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적으로 회심은 뭘까요? 사회학적인 회심은 뭐냐면 한 공동체에서 나와서 다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나와서 바리새 공동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몸이 옮겨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공동체를 택하고 움직여 나가는 거겠죠. 말만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회심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뿌리도 옮기지 않고 자신의 삶의 공동체도 바뀌지 않는 것은 회심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방이 아닌 거고 여전히 내 다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은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뭐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좋은 나무교에 나온다. 이게 공동체가 바뀌는 경험이고 이런 것을 회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죄나 세상의 욕망에 묶여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빛으로 해방되는 것 또한 회심의 경험이고요. 또 다른 회심의 경험에는 무엇가 있냐면 재조명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재조명은 뭐냐면 그동안에 바라봤던 모든 시선들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내 이익으로 세상을 봤고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종차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게 당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불렀던 사랑이 이긴다는 그 노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눈에 불편하게 보여집니다. 차별하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하고요. 성평등적이지 않은 게 불편합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접속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련과 박해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을 절대 뺏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내 몸이 병들고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나이 들고 내가 괴롭고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날마다 쓰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몸은 낡아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요. 저는 이것이 가장 신앙을 주는 놀라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스스로는 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지고 지쳐지고 모든 것이 지난해지고 모든 것에 가능도 별로 없어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몸은 늙고 나이 들고 힘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다른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은 대단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몸의 힘겨움과 우리의 몸의 버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영혼의 새로워짐과 내 영혼의 달라짐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은 무거운 몸이 더 무거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어제 몰랐던 생명의 그 놀라움을 오늘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 바라보지 못했던 깨달음이 오늘 다시 밝아지게 보인다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그만하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운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영혼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고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의 무거움이 먼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맞게 될 새로운 날이 줄 영혼의 새로운 거듭남과 부활을 기대하시면서 하루에 눈을 뜨십니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루에 하루에 달라지는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회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는 이유는 학기가 끝나서요. 영화를 볼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본 영화는 자산어보라는 영화입니다. 포스터는 칼라로 멋지게 되어 있지만 영화는 흑백입니다. 영화 동주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고요. 자산어보는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면서 그 유배 중에서 한 어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의 도움으로 그 흑산도에 있는 물고기, 어류를 모두 총정리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흑산도로 귀향을 떠나는 정약전의 회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 정약전, 정약총 세 형제는 서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학은 말 그대로 천주교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학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로 투옥을 당하고 잡히게 됩니다. 세 형제 중에서 정약종은 하늘을 바라보며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거겠죠. 정약용하고 정약전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렸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말로는 그렇겠지만 실은 둘 다 여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거기서 창대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창대는 어부였고요. 그리고 정약전은 이곳에서 창대의 도움으로 흑산도에 있는 모든 어류들을 기록하는 자산어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있었지만 어류를 보면서 이렇게 책을 쓰는 게 그의 귀향에서의 삶이겠죠. 정약전의 선생 종약용은 고향에 가서 귀향을 가서 목민심서나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의 제자가 된 창대는 정약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은 정약용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세상이 더 잘 되는 일을 쓰고 있는데 왜 스승님은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왜 이렇게 하찮은 물고기에 관련된 책을 쓰냐고 묻습니다. 정약전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정약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왕도 없고 상놈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하지만 그 책을 쓸 수가 없으니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먹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어보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에 빠져있던 정약전은 서학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의 학문에 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어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을 먹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전작이었던 동주에 기독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은 자선어보에도 많은 기독교적 상징이 있습니다. 창대의 직업이 어부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안에는 어쩌면 기독교적인 마음과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겠죠.
창대는 그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출세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그의 꿈은 쉽게 사그라져 버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죽은 정약전 대신 자선어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심과 변화된 삶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지만 이 영화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한 명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정략전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지닌 질그릇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그 은혜를 펼치고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길을 바꾸게 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지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공동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몸은 힘들고 괴롭고 나이 들고 어려워지지만 그는 그 안에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빛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올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